지금까지 우리 꽤 오랜 시간 동안 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방언은 절제하고 예언은 추구하며 모든 것은 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해라. 이것이 은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15장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는 데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언급을 별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활, 다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왜 육체적인 부활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했냐면은 그때는 굉장히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강하게 일어나던 시기였거든요. 이원론이 뭐냐면은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은 악한데 육은 다 썩어서 흙이 될 것밖에 없는데 이 악한 육이 뭐하러 부활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이 육체에 대한 구원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영적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육체적으로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이 육체적인 것들을 굉장히 부인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부활을 이들이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잘못되어서는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 이 부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탄생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올바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체적인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부활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15장의 말씀에서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이야기합니다. 15장이 꽤 길어요.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부활을 굉장히 중요하다. 또 때마침 14장이 끝나고 15장이 딱 시작될 때가 또 부활주일이라서 맞추느라 애먹었습니다. 딱 맞춰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고 우리의 소망이 부활 소망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누구에게 얘기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대다수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구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보니까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던지 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던지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이 들어온 것이지 그냥 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죠? 바울은 직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부딪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은 분명히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듣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배우지 않았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난 누구에게 받았다?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겠죠. 그렇죠? 복음 자체가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1절에서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복음은 주님으로부터 계시가 돼야 돼요.
주님께서 알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알려주신 계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계시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읽어보아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든지 설교를 통해서 듣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듣든지 또 자세하게 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건 맞아요. 나에게 주시는 건 맞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잘 풀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창조, 부활이 이거 어떻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창조고 부활이고 모두 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쓴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계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진리를 우리가 받을 수는 있지만 이 진리 속에서 역사 속에서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썼어요. 책을 쓰고 뭐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계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전승했는가. 그러니까 계시와 전승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승이 어떻게 전승되어져 왔는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유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유장로님 합신 측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는 막 주일날 토요일날 막 그 차 기름 다 넣고 주일날은 그런 거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배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꼰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과거에는 그렇게 가르쳐 줬지만 과거에 또 그렇게 또 가르쳐 주지 않은 분들이 있었고 어느 교회에서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전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구한테 배웠다는 얘기예요? 바울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죠.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받은 계시의 말씀을 바울은 열심히 율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그 공부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은 것들을 누구에게 전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대로 전했다, 전승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와 전승을 잘 조합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전한 말을 듣고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전해진 복음을 잘 붙들고 지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승받았고 그 전달받은 복음을 내가 어떻게 잘 붙들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죠. 어느 때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좋을 때만? 아니에요. 좋지 않을 때도 내가 그 전승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있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는 거지 내가 뭐 많이 했고 내가 뭐 크게 했고 이게 믿음이 좋다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예수 믿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교회 한번 나오는 거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이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입학하는 것도 여러분 별로 안 어렵지만 졸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쉽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 날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그거를 성령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내 마무리까지 잘 이어져 가서 나에게 전승된 복음을 내가 잘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겠다, 이런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죠. 그러면 바울이 어떤 것들을 전했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지금 자기가 계시받았던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전합니다. 뭐면 첫 번째 죽으셨다, 두 번째는 살아나셨다. 그런데 뭐대로? 성경대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내가 받은 것.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죽으셨고 살아났다는 거죠.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화를 쓰대로 전 예화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그냥 성경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예화를 하지 뭐 다른 얘기 잘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받은 것이 있고 그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 먼저 계시받은 것을 전한 거예요. 전하고 그것을 그대로 교회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도 맞아요. 이것대로 맞지만 진짜 좀 의미 있는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이것이 조금 의미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갈등과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무엇에 의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건은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드는 것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의 삶이다. 구원받은 것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좀 경험을 해봤는데, 교회 하루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안 나왔는데 하필이면 안 나온 그 다음 날 사고를 당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사고 당한 거예요? 교회 안 나와서 사고 당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한 번 안 나왔는데 내가 막 갑자기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구원이 흔들려요. 그럼 뭐 때문에 흔들린 거예요? 교회 안 나와서.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이 흔들리는 이유, 내 구원이 확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 구원의 확신한 근거는 어디에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나의 구원은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그 근거를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좀 해야만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뭘 더 많이 내야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여러분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셨다.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내가 다른 것에 의해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은 죄에 붙들려 사는 삶도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삶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갖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냐? 용서받은 의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철학자들은 뭐 나는 누구냐 해서 막 흔들리는 갈대리 뭐니 뭐 이상한 소리 막 해놨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기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어떻게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가 있었느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 어느 것이 와도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처럼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음을 분명하게 증언하면서 이 사실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목격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애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은 첫째 게바입니다.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어요. 그럼 몇 명? 512명. 일단 512명의 목격자와 증인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더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사고도에게 보이셨다. 이건 다 12제자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의 증언은요 512명 이상이란 얘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죠. 율법에는 몇 명의 증인을 요구한다?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는 512명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죠. 거기에 누구도 목격자냐?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자, 10개월 안 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자기를 늘 언제나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족한 10개월을 다 채우고 나지 못한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증언은요 이 512명의 증언과 다릅니다. 512명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실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거기에 수많은 형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바울은요 길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과 빛을 통해서 봤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조금 좀 구분을 하자면은 512명 이상의 사람은 직접 본 사람이고, 이 바울은 간접적으로 봤어요. 간접적으로 봤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본 것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직접 봤습니까? 간접적으로 봤습니까?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들도 본 것과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럼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논리가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본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직접 본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임명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주님을 직접 보지 않고 그냥 글로써 봤지만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나는 직접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부활의 목격자들이 만난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AD 35년에서 36년 사이예요. 그 35년에서 36년 사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3년에서 한 4년 지난 그때입니다. 그렇겠죠?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한 그 정도 된 사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증언이에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막 그 지역을 다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다 점령한 사람이었는데 그 양반이 죽은 역사적 기록은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그분이 죽은 지 500년 뒤에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500년 뒤에 기록된 그 역사책을 역사학자들은 신빙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몇 년 됐다고요? 3년에서 5년 사이 전에 5년 후에 예수님의 기록을 다 적어놨는데 그 500년 뒤에 일어난 역사적인 기록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바울이 쓴 이 목격자들의 이 명단이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관련된 서술은요 거짓이 아닌 사실이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 또한 사실로 인정받는 데는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활은요 목격자들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게 된 원동력과 같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내가 목격했다. 그럼 나는 변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기 전에는요 의심 진짜 많았습니다. 의심 많고 세속적이고 자기 나타내는데 욕심이 많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많았고 또한 경쟁이 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뒤에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논쟁이 요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의 논쟁이 진짜 많았습니다. 또 부활에 대해 사실인가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은 책 중에서 21년에 나온 책입니다. 21년에 나온 책인데 시카고에 있는 기자 한 분이 책을 썼어요. 리 스토렐리라고 하는 그 기자인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도 나왔는데 이분이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 결론에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사람이 거짓을 위해는 절대 목숨을 버리지 않는다. 맞겠죠? 사도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한 이유는 자신들이 목격한 예수, 자신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자기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만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목숨까지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보세요. 누구에게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들어요. 하나 들으면 그것을 막 진짜로 믿습니다. 믿어가지고 남한테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합니까? 거기다가 살을 더 붙이죠. 내 생각을 더 붙여서 전해버려요. 그럼 그 사실이 왜곡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가 전달을 받았어요. 전달을 받았으면 그 전달받은 그 메시지에다가 내 사실을, 내 생각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전달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맨 처음에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했고 부활의 목격자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전달을 해가면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똑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신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지식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내가 붙들고 있는 일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뭔가 못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 삶에서 실수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봤는데 오해할 건데 내가 봤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 사실을 나에게 뿌리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가 잘 되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가지고 살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여러분 자기 최면일 뿐이고 그런 생각과 사고는 부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도라는 이야기를 왜 얘기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왔죠. 나와가지고 사도권 논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직접 다니지도 않았는데 지가 무슨 사도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은 분명히 목격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게 하시고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케 하여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업과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기업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돈을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내 노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죽어라고 일해도 돈 안 줍니다. 돈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누구에게 칭찬 한번 못 받으면 내가 너무 억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도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나 자기는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하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나는 더 수고한다. 너 더 수고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러분 전도한 전도의 거리를 보면요, 8,000km, 9,000km가 됩니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 1km, 뭐 500m도 걸어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8,000m, 8,000km, 9,000km를 걸어서 그렇게 유럽을 다녔다고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더 진짜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같으면요, 간증하고 다녔어요. 네, 이 정도 걸어 다녔다. 간증, 내가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 간증하고 다니죠. 이렇게 애무면서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낮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베풀었듯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나도 이렇게 믿게 되었고 내가 믿은 것을 그대로 전했더니 너희들도 그렇게 믿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가족에게, 어떤 이들은 회사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까지 외국까지 나가서 그렇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 뭐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진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믿죠, 그렇죠? 부활하신 사실은 다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근거가 됩니다. 부활의 놀라운 소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여러분 계시와 전통이라고 하는, 전승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